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들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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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은 여러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제대로 변화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라를 지배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온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모든 사람이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이 모든 국민의 마음이 변하는 것보다는 지도자 한 사람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온 국민이 제대로 살 수가 있고 살기가 힘들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교회도 지도자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성도가 문제가 아니요. 내 한 사람이 올바로 변화만 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가정에서도 가장 한 사람만 변하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사건은 한 사람의 변화가 되지 않아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늘 또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다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과 또한 내일의 삶이 변화가 되어 열매가 되고 아버지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섭리가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알려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평가 기준을 반짝해서 나타나는
그 생활을 보고 행동을 보고서 평가를 내리지 않아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은 그 사람이 자질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그 자질 가운데서 나타나는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생활, 신앙이 이것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사같이 하다가 집에 가서는 자기 근성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기분 좋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좀 힘들 때 팩하고, 그건 문제 같다는 거. 우리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겠다는 것이죠. 대개 보세요. 사람은 전부 다 인간관계가 영리 목적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상대합니다. 어떻게든지 울거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속이려고 그러고, 미끼를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미끼를 던져놓고서 그냥 그 영혼을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현실 보세요. 그래서 전부 다 속은 사람들이 왜 속았어요? 믿었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인간은 그게 약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굶주려서 배고파 고통당한 사람한테 먹을 걸 줘야 되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한테 먹을 걸 줘봐야 무슨 소용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한테 가서 손 붙잡고 위로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실패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 놓여 있을 때 가서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이지. 대개 보세요. 실패하게 되면 다 떠나버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왔어요. 병든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셨는데, 우리 신앙인은 이런 사람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호되몰주고 그럴듯한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그런 사람을 모아놓고서 목회한다고 그래요. 그건 목회가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을 알려면은 첫째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를 말하고 있느냐? 위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대.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더할수록 위대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응?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 응? 내가 제대로 믿어서 믿음이 성장하면 내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소금이 들어가는데 맛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돌덩어리로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는 돌덩어리 같은 인간이 소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응? 거기서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가족들이 아는 겁니다. 응? 아, 우리 아빠가 달라지셨네. 우리 엄마가 달라지셨네. 이 말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말하는 것이나 표정이나 생활이나 행동이 이런 것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꼈을 때 그 자녀들이 인정하고 그때부터 그 부모를 깍듯이 보문답게 대하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가정생활에 하자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가서 교회에 가서 할렐루야 해야 맞는 것이지 가정에서 지지고 볶고 다 하다가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해보세요. 가정스럽잖아요. 그런 사람들 양심에 보면은 철판 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응? 저는 그래요.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해야 된다. 여기 오늘도 가정을 이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변화되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자기들만이 구원 받았고 가정은 팽개쳐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그래 놓고서 우리가 띠띠고 전단지 들고 나가서 복음 전파 백날 해보세요. 안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위기를 가지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 전파에 그게 목회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무조건 저들한테 가서 나가서 복음 전파하면 그것이 그냥 단주라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자꾸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고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지도자 한 사람만 변하면요 나머지 사람 다 변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박 목사님 필리핀 선교에 가셨잖아요. 어제 밤에 오셨다는 거예요. 밤에 오셨는데 수련회 갔다 오셨는데 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피곤하고 쉴만도 하겠어요. 근데 말씀하신 거지. 좀 쉴까 말까 하다가 새벽에 마치고 바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누가 시켰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것도 없이 자기 느낌대로 자기 기분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놓고서 입으로만 번들게 전능하신 아버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기도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생활로 행동으로 본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왜 주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위대하다는 말은 이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것은 뭐예요? 남보다 차별화됐다는 것이죠. 훌륭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훌륭하다는 말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생활이나 모든 것이 됨됨이가 남들과 달라진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서 인격이나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을 볼 때 아, 저 사람 훌륭하다 이 말하는 거예요. 어? 이 믿음이 더할수록 위대하고 뛰어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나오죠.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전부 나의 나. 그거 빼놓으면 우리는 시체예요. 그러니까 여기 12절에도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지혜가 없도다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꼭 지혜가 동반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지혜가 없어요.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이론만 번드름하게 그냥 그럴싸하게 달콤하게 이렇게 꾸미고 만들어서 미혹시킵니다. 사람들이 다 말 듣고 미혹당하잖아요. 약장사들이 얼마나 말을 기가 막힙니까? 저도 그 약장사 어렸을 때 약 파는데 한번 구경 갔어요. 천막을 치고 하는데 그냥 이 약을 말 같으면은 만병통치약이야. 허리 아픈데 뭔데 이런 사람들 한 번 갖다 먹어봐. 기가 막혀. 거기 꿀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노인네들이 말이죠. 예? 그거 저 푼돈 하나하나 주워서 모아서 예? 그 허리춤에다가 딱 쌈짓돈 이렇게 싼데 그걸 풀어서 사더라니까는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진실된 말을 해야 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설사 나쁜 것을 봤을지라도 좋게 걸러서 말해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좋은 말 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감정의 기복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감정대로 살아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감정이 좋으면 그냥 팍 100점 주고 조금 싫으면 팍 튀기고. 그러니 얼마나 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겠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조성해야 돼. 평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 개인 하나를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더할수록 위대하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분량이 크다는 거예요. 시야가 높다는 겁니다. 옹졸한 틀에 박힌 생활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야가 넓어짐에 따라서 뛰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람의 행동과 생활 자체가 훌륭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이들 그런 평가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레절레 고개 흔들어요. 아주. 자기 입장에서만 살기 때문에 저들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저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우리 입장만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럴싸한 데를 찾아갑니다. 쉬운데, 생색내는데,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데를 목숨을 걸고라도 가야 됩니다. 그게 복음 전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받고 이제 살게 되니까 저 오지의 나라 같은데 가보면 그 어린아이들이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눈가에 막 파리가 붙고 막 그 어린 것들이요 몸이 다 헐고 아이고 내 자식이 아니지만은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도와줘야죠. 우리나라 사람은 안 도와줘도 돼. 이제 먹고 살아. 내버려 둬도 이제 잘 살아. 꼭 국내에다 뭘 도와주려고 뭐 하려고 그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죠. 어려운 사람들. 먹을 것이 있는데 뭘 해줍니까?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해 굶주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도 예전에 밥 많이 굶어 왔습니다. 몇 개 굶어봐요. 자존심은 아무리 없어요. 누가 도둑질 하고 싶어서 합니까? 배고프니까 하는 거야. 땅바닥에 있는 거 부끄럽고 창피한 거 모릅니까? 오징어 껍질을 다 씹어 먹다가 모래 씹어가지고서 그냥 이빨이 깨지고 말이죠. 그걸 겪어보니까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뼈저리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밥을 안 굶어요. 지겹게 굶어봤기 때문에. 예? 그냥 수도꼭지만 틀어놓고 물병만 베면 그때는 배가 부른데 싹 꺼져버려요. 먹을 것이 있어야 먹지. 남이 먹다 버린 거 쭉쭉 빨아먹고 말이죠. 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겪어봤잖아요. 그걸 우리가 헤아려 줘야죠. 이제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고 믿습니다. 백날 해보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라고 했어요. 믿음이 더욱 돈독할수록 주의 복음을 전파하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는 주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이걸 찾아야 해요. 지금 병들어서 고통당한 사람이 누군가, 실패해서 고립된 삶 가운데 홀로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찾아야 돼요. 실패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복음 전파는 성도의 의무요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꼭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다들 좋은 일만 다 하잖아요. 지금
힘들거리는 것은 안 해. 어? 자기 거 아까운 것만 알지. 어? 그러니까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굳은 일을 해야지요. 어? 편한 일 하자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옷을 달라면은 겉옷까지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했습니다. 그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돌려서 대주라고 했습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알아도 안 돼요, 그거는. 어?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쉽게 알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날 선교 사역지를 보게 되면요, 전부 다 계획된 계산 속에서 선교가 이루어져요. 선교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제1차 선교의 방법은 그 지역의 풍토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 지역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상, 그 상태, 그래서 내가 거기다 생명을 주러 가는 거예요. 걸음의 원리와 똑같아요. 걸음은요, 나무가 무성한데 걸음을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양이 부실한 나무에다 걸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교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해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뭐가 목숨이 아까워요? 뭐 돈이 아까워요? 뭐가 아까워요?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내 것이라 착각하니까 생각하니까 안 되죠. 자기 소유 개념이 강하면 안 돼요. 다 줘야 돼요. 다 줘야 돼요. 그래야 주시지. 예?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피가 말리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말씀대로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거야. 주면 채워주죠. 주면.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내가 없으면 고생하는 줄 알아.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그분을 못 믿고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어? 그건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얻는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우리는 꼭 반대로 하잖아요.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어려운 건 안 하려고 그래.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래. 세 번째로는 받아야 합니다. 자, 중요한 거죠. 주 안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인정받지 못하면은 그건 망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그리고 가장은 집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인정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를 자랑했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했어요. 신앙인들이 자랑할 것이 없어. 전부 자기 자녀, 자기
이 개인적인 일 그런 것만 자랑해요. 바울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응? 하나님이 나와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 이만큼 됐다.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막 머리 써서 막 기가 막히게 해서 잘 되고 이런 것만 자랑을 해요. 영광을 돌려야 되죠. 설사 내가 해서 된 일이랄지라도 그걸 내 것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나는 빚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네.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다 선입견적으로 공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마귀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마귀한테. 예수님이 마귀한테 인정받았잖아요. 욥이 마귀한테 인정받았잖아요. 훈련받은 사람은 마귀한테 인정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은 마귀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교육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아요. 피나게 훈련받은 사람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가정에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인정받습니다. 마귀한테 인정받지 못하면요 맥을 못 쳐요. 전부 마귀한테 다 잡혀서 고통당하잖아요. 물리쳐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마귀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물리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게 되면 너나 물러가라. 근데 그것도 못 느끼고 해요. 막 나사렛 예수 부르면 물러가라. 어디서 배워가지고 주워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다고 물러갈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에? 이렇게 마귀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네? 남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남한테. 남한테 인정을 받아. 남한테 인정을 못 받았던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죽치고 그냥 그 안에서만 죽치고 장구치고 잔치 벌이고 있어요. 남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나 자신 스스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주제 파악을 못해요. 뭐가 조금 잘 되는 성 싶으면 그냥 자기가 드러나요. 전부 자기가 나와. 우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뭐 생색 내고 뭐 이름 내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쥐도 새도 모르게 해야 돼요. 여기 복음 17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주님이 칭찬하시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칭찬해 주시죠. 내가 가정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가정 식구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응? 나가서 아무리 박수 받고 뭐 별 그 다 쓰잘데 없어요. 집에 한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은 나가서 별걸 다 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가정에서 인정받아요. 가정에서, 가정 식구들로부터. 응?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나는 가만히 있지만은 세상 사람이나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악명 높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 석자만 얘기하면 치가 떨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응? 누구 이름만 대면 응? 이게 신앙인 아니에요? 어느 누구든지 거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의원이 쓸 데가 있다고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거 해야죠. 먼저는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마귀한테 인정받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내 스스로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